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또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깊은 밤 또 깊은 잠에서 깨어나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모두를 받아주시고 저희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말씀으로 꼭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구원과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8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으로 누가 나왔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욥에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타당한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을 안 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환상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분명한 것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도 질병도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건이든 두 가지를 꼭 묻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바라봄이라는 것이죠. 바라봄. 둘째가 나의 위치. 특별히 신명기서를 쭉 공부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가지,
바라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어느 곳이든 어떤 길을 가든 너는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또 너의 자신의 위치, 형통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너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또 절대 겸손의 자리에 있는가를 하나님은 늘 점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의 삶을 오늘도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돌리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우주 만물 대자연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절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직접 찾아와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욥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처럼 직접 찾아와서 그것은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위로자들을 통해서 또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그렇게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욥에게 대자연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그 말씀인 거죠. 너의 생각을 돌려라. 너의 생각을 돌려라.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고 나 죽겠다. 이러한 고난 속에 함몰되어 그 문제 속에 갇혀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오늘도 해를 보고 대자연을 보고 누가 창조하는가, 누가 섭리하고 운행하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주와 대자연 속에 너 하나가 있을 뿐이다. 넓게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팬데믹 때 이 드럼을 찬양할 때 이렇게 치셨던 분이 이 마커스라는 집사님이신데요. 이 독일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커스 집사님이 팬데믹 사태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독일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지금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이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전쟁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만하면 살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암을 2번씩이나 이렇게 겪으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싸워 나가시면서 그러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은 괜찮다. 이만하면 살 수 있다. 또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이 눈물이 났고 용기가 생기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용기를 얻고 그리고 이분이 독일 분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울 때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이 어머니의 말씀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계속 납니다. 이만하면 살만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지금 전쟁을 치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선을 돌려서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정도면 할만하다, 할 수 있다, 괜찮다 이러한 긍정적인 그러한 사고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잘 뚫고 극복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장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 안에서 정신을 딱 차리시고 매일매일 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과 또 그 분량들을 잘 채워나갈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선을 조금 더 돌리십시오. 하늘을 향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욥에게 우박과 눈에 대해서 광명과 동풍의 길에 대해서 질문하시죠. 하나님은 자신만이 이것들을 만드시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는 혼돈이 있고 질서가 없다, 무질서하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이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질서로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신 거죠. 대기권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하늘의 별들과 달과 해와 또한 계절의 변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 24절과 28절과 29절에 보면 해가 뜨고 동풍이 가는 길, 비나 이슬방울을 누가 만들었느냐, 얼음과 서리는 누가 만들었느냐, 광야의 비와 하늘의 규칙과 물과 번개, 따오기와 수탉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면 3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가슴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면 그 지혜가 뭐냐면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지혜고 우주를 볼 수 있는 것이 지혜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나의 관점에서 나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볼 수 있기 시작한다면 그는 가슴에 지혜를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이에요. 전지적인 하나님의 시점으로 나를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역사를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재촉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이 너무 괴로울지라도 적어도 가슴을 펴고 하늘을 우러러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어제와 동일한 그런 메시지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전지적 시점으로 하나님의 전지적 시점으로 우리의 삶과 또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한번 아주 심플한 찬양입니다. 또 아시면 같이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 속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라. 말씀을 통하여 너를 조정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라. 하나님, 오늘도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에 묶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과 시선이 바뀌고 돌려져서 오늘도 나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용기가 생기게 하시고 담대함이 생기게 하시고 또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비즈니스와 가정과 모든 곳에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시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시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세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